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2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희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요 잘 되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있어요. 잘된 사람을 좋아하고 축복하고 나도 저보다 더 잘 되리라 꿈꾸고 기도하면. 자, 오늘 우리 말씀 주제와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혼의 때를 위한 부활. 예, 우리 영혼의 때를 위한 부활입니다. 사람들은 부활 다시 살아났다. 저는 어제인가요? 그렇게 기독교 용품점에 갔다가 회개하고 온 게 있어요. 회개. 그리고 저녁에도 회개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부활절마다 무엇을 줘요? 계란 포장이 이쁘게 해갖고 그 포장비가 얼마나 비싼지 몇십만 원씩 해가고 계란도 몇백만 원어치 사갖고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살아있는 계란을 주어야지 뭐 그게 다시 부활을 해서 병아리라도 될 텐데 그것을 삶아서 아예 근원에 생명의 근원에 싹을 죽여놓고서 주면서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언제부터 관뒀지요? 7년 전부터 관뒀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여, 내가 50년 동안 부활하신 주님을 죽은 계란에다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계란전도 꽤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 풍성한 교회에서도 꽤 많이 했어요. 그 계란전도 해갖고 온 사람도 있었어요. 참 얼마나 참 한심스럽고 지금 깨닫기 전에는 몰랐는데 깨닫고 난 뒤에는 얼마나 한심스러운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부활하셨어요. 예수 죽었다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끝. 아, 나도 죽으면 부활한다. 그러면 큰일 나요. 따라서 해봅시다. 우리 영혼의 때를 위한 부활. 우리 영혼의 때를 위한 부활. 예. 영혼의 때를 위한 부활이에요. 자, 죽음이라고 하는 거. 이 죽음의 시작이 무엇이죠? 죽음의 시작이 뭐예요?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죽어야 되는데, 그 실과를 따먹으면 죽어야 되는데 이 실과를 따먹고 죽으라는 뜻입니까? 어떻게 하라는 뜻입니까? 죽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여기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까요? 이 따먹으면 죽어! 미움이 있을까요? 사랑의 극치죠. 극치. 애절함이죠. 그런데 보세요. 창조의 세계를, 인간을 창조하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의 창조에 먼저 창조한 그 창조의 세계를 깨트린 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우리 그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창조된 천사들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능으로만 사용하시기 위해 아름답게, 거의 하나님 수준으로 아름답게 만드는, 자, 그렇잖아요. 용준이가 참 옷을 샀는데요, 참 보기에 아름다워요. 왜냐하면 옷이 너무 밝아. 우중충하고 검무직직하고 그냥 틱틱틱한 그런 옷만 입다가 아주 밝은 파란색을 입혀놓으니까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쁜 옷을 입혀놓으니까 세상에 지가 제일 잘난 줄 아는 거야. 누가 그랬다고요? 천사가. 루시엘이 그 마음이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자 보세요. 보이지 않는 존재인데 보이는 존재인 이 그 천사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천사 루시엘을 하나님을 대적한 자라고 해서 어둠의 세상에, 어둠의 세계 가운데 몰아내 버리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디에 지으셨지요? 어둠 가운데 지으셨어요. 빛이 안 비춰지면요, 이 세상, 이 우주 만물은 다 캄캄합니다. 빛만 딱 가려지면 이 세상은 그냥 캄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흑암 중의 세계를, 세상을 지으셔서 이 흑암의 세계 가운데 누구를 쫓아내시냐? 하나님을 대적한 원수 마귀를, 루시퍼를 쫓아내 버렸습니다. 자, 그러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이 루시퍼 다음에 두 번째 창조 때에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이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이 있었어요.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찬양하던 그 루시엘을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교만하여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고 함으로 싹 몰아내버리니까, 자, 무엇이 지금 온 세상엔 다 충만해도 무엇이 부족한 거예요? 찬양하는 자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광명을 지으셔서 사람들 이 땅에 살게 하시는데 제일 걱정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일 걱정되는 게 무엇일까요? 사람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온 이 흑암에 가득 차 있는 누가? 루시퍼와 그의 졸개들, 그의 하속들이 가득 차 있는 곳에 아담, 하와, 딸랑 둘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딸랑 둘인 이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약속이에요. 약속,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지뢰밭을, 지뢰가 묻혀있는 산을 등산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근데 어떤
지뢰를 묻은 사람이 이곳엔 지뢰가 묻혔습니다. 접근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팻말을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무시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빵! 터지고 다리가 잘라나가기도 하고 몸뚱아리가 다 분산돼서 죽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로 원치 않는데 왜 원치 않냐면 죽으니까 원치 않아요. 죽어요, 죽어. 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나왔죠? 죽음. 죽음 후에는 무엇이 나왔습니까? 저주가 나왔죠. 자, 죽지 말아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죽어버렸습니다. 왜? 찬양을 빼앗고 독식하려고 하는 마귀사단 귀신이 이 모든 찬양 받을, 찬양 돌릴, 영광 돌릴, 감사할 이 모든 기회를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존재 가치가 없어요. 존재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무서워요. 무서워요. 2달 반도 안 됐죠. 저는요, 장례를 그렇게 치러본 적이 없어요. 딱 숨 거뒀다 하면 아예 그 거둔 사람 얼굴도 못 보고 그냥 허연 천 덮어놓은 것으로 끝내버리고, 아, 그분 돌아가셨구나. 그리고 나중에 영정사진 보고서 그 존재를 알지요. 아, 저렇게 생기셨구나. 죽으면 딱 가려버려요. 왜? 아무 생명도 없고 아무 존귀할 것도 없고 아무 가치도 없고 썩어 들어가. 사람을, 과거에는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지 않고 생활이 발전하지 않을 때는 그걸 그대로 방치해놔서 썩기 시작하니 냄새가 나기 시작하지요. 근데 죽으면 바로 그렇게 무가치하게 되고 혐오식 혐오가 되고, 아, 가까이 하기에는 먼 당신이 되고, 그런데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무가치합니다. 우리들은 그 죽은 자의 후손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이에요? 받을 자들이에요?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존귀함과 자유와 모든 가치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모두 다 빼앗긴 자들이에요? 권세가 있어서 막 권세를 누리고 있는 자들이에요? 권세가 없는 자들이에요? 무가치하고 권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오늘날 예수와 하나님과 성경과 교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죽음이 얼마나 비참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 죽음의 비참함의 그 모든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불순종에서부터 왔다. 불순종에서부터 왔다. 그래서 죄의 삭은 뭐라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 지면 무조건 어떤 가치가 된다고요? 죄 지면 어떤 가치? 아무 가치가 없어요. 우리가 숨을 벌떡벌떡 쉬고 있어도 지금 살아있는 것 같아서 보호를 받고 인권하고 그렇게 가치 있는 것 같아도 죽으면 어떻게 돼요? 가치가 없어요. 원수 마귀사단 귀신에게 속해버리면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죄 가운데 있어요? 죄 없이 완전히 무균 상태에 있어요?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 우리가 분명히 이 가치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을 7, 80년, 100년 살다가 끝나고 끝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대해서 무가치한 존재로 살다가 무가치하게 죽어버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인에게 대해서는 긍휼을 베풀 수가 없어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자, 죄로 완전히 무가치한 존재가 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는데, 예수가 오셔서 그가 하시는 일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다라. 우린 지금 대부분의 교회와 성도들은 착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 예수 믿으면 잘 된대. 예수 믿으면 뭐 복도 막 받는데. 이것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야 뭐 교회가 되고 목사도 먹고 살고, 아, 그러지 않겠니? 그러니까 교회들이, 자,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들은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면서, 자, 처음에 초대교회는요, 예수 전하면 죽여요. 우리나라도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죠? 감옥에 갇혀요. 아무런 존귀함을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드디어 문이 열립니다. 개화의 문이 열립니다. 그러면서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냥 많은 물자들을 가지고 오니까 그때서야 핍박이라는 것이 조금 상쇄됐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니 교회 오십시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교회 오십시오. 그러면은 구원 주는 줄 알고 교회를 갔단 말이에요. 처음에 구원이 얼마였어요? 쌀 한 가마 값이요. 쌀 한 가마 값. 아니, 지금 쫄쫄 굶고 있고 헐벗고 있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고,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고 하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야. 한 가난한 사람이 밥 좀 얻어 먹을, 쌀 좀 얻어 먹으려고 교회 갔더니 구원 얘기는 하는데, 아니, 쌀값을 안 주네. 쌀값을 안 주는 거야. 그래갖고 에이씨 원망불평하면서,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계속 나가다 보니까, 아, 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구나. 쌀보다 더 귀한 것이 있구나. 명예보다 더 귀한 것이 있구나. 응? 복보다 더 귀한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구약 성경의 말씀, 율법은 말씀대로 준행하고 지키면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편 1편은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다음부터 본론이 되는 거예요. 본론.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구약은 그랬단 말이에요. 구약은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 오셔서 공생에 들어갈 때에 제일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 이 사람들은 정말 속을 따지지 않냐고 예수님 파헤치지만 않았으면 가장 존경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거의 저 담을 쌓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복의 복을 당연히 받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요, 종교세를 받고 그들은 종교세를 가지고 자기들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영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존경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자, 예수님이 오셔서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 이 사람들은 거의 흠이 없는 사람으로 인정됐던 사람들이에요.
무엇에? 율법에 흠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율법에 흠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살겠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해,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니,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저렇게. 근데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죄인들은 다 그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창녀들, 창기들, 또 세리장이들, 이 사람들은 다 예수님 쫓아서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어부 무식한 그 무식쟁이들 별 보잘것없는 아주 그냥 밑바닥 아예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 저주받은 사람들. 자, 문둥이들, 혈루병, 이 병 들린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들은 그들이 생각하기에 다 저주받은 사람으로 취급을 하는데, 그 저주받은 사람들은 예수를 쫓고, 그리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다 그 저주에서 해방이 되네. 문제가 심각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저분들은 굉장한 분들이야 라고 따랐던 이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바리새들, 서기관들, 장로님 이분들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존경스럽지가 않아. 왜 그러냐면 좋은 말들은 하는데, 대단한 말들은 하는데 아무것도 자기들의 삶의 그 고통과 불행과 저주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태가 완전히 변했어요. 이 최고의 존경받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저놈이 죽어야 우리가 다시 우리에게 지위를 회복한다. 우리가 특권을 다시 회복한다. 우리의 명예를 다시 회복한다. 저놈 좀 죽이자.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 그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그릇 행하여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미 말씀하신 거, 말씀하셨어요. 자, 율법의 시대는 그 율법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것을 잘 몰랐습니다. 그 말씀만, 율법만 지키면 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다 지키면 된다라고 그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은 어느 문화와 문명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것에 완전히 찌들려 있었습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그 애굽은요, 온 나라가 다 신입니다. 왕부터 신이요, 메뚜기도 신이요, 파리도 신이요, 이도 신이요, 개미도 신이요, 모든 생물에게는 정령, 영이 있다. 그래서 정령을 숭배하던 그때였습니다. 모든 신이 있어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이것을 정리해 주지 않고서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그 축복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물려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 삶에 쩌들려 있고 생각도 아예 거기에 매여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깨우쳐주고 그것은 죽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죽음이야, 그것을 가르쳐주고 죽음의 길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백성은 창조주 하나님의 원하는 것은 이 율법대로 살아야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인간이 처음 창조될 때 창조하신 복 주시려고 하는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기본 사항은 이것을 지킬 때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그 율법을 통해서, 법을 통해서 이건 죄야 라고 명시해 놓은 겁니다. 우리나라에 무슨 법이 있어요? 헌법이 있죠. 그 헌법이 없으면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그것이 법에 구속이 됩니까? 구속이 안 됩니까? 그 질서에, 모든 행복한 질서에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자, 보세요. 그년 이쁘게 생겼네. 야, 오늘 너 나랑 놀자 하고서 내가 데리고 갔어요. 그래도 법이 없다면 말입니다. 아무런 보호받을 수 있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법이 점점 강화돼서 이렇게 쳐다만 봐도 제가 나에게 음흉한 마음을 품고서 쳐다봐서 나 굉장히 성적으로 수치심을 받았어 하고서 딱 고소하잖아요. 그러면 재판받아야 돼요. 법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철저히 한 개개인을 보호하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다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다 존귀한 가치가 있도록 하는 것을 부여하기 위해서 주은 거예요. 이 법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고 그 사람의 재산과 생명과 인격과 모든 것을 지켜주기 위한, 너희들 이거 넘어서면 죄야, 그 죄로는 반드시 저주받아 지옥과 죽어, 멸망해, 망해. 그래서 사람들을 지켜주기 위한 것이 율법이었는데, 자 보세요. 율법을 다 이룬 사람들이 안 죽는 사람 봤어요? 이 사람들 하나도 안 죽었죠? 죽지 않았어요? 네, 죽었어. 문제는 죽었어. 안 죽어야 되는데, 그렇게 완전하게 완벽하게 지켰으면 안 죽어야 되는데 그들이 죽었어. 무엇 때문에 죽은 거예요? 율법 잘 지켜서 죽은 거예요? 100% 옳아서 죽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그 불순종의 값으로 죽은 거예요. 자, 법을 지킨 것 때문에 안 죽는다면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장로들 죽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죄는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보여지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보이지 않는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그 요구사항이 달라졌어요. 너희들은 죄에 앉아서 안 죽는 게 아니라 이미 죄 때문에 다 죽어야 돼. 한 사람도 죽음과 저주와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어. 그러나 너희들에게 살 길을 주는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왔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왔어. 나는 너희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기 위해서 왔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거 듣도 보도 못한,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꿈속에 현몽하여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느닷없이 그러니까 이게 아니 지금 내 정혼녀 마리아에게 배불리게 해놓고 이렇게 배 나오게 해놓고 그런 존재가 사람이 아니라 못된 옆집에 철이 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다고, 성령이셨다고, 그리고
그가 온 목적은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그것을 수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할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부터 수용되는 거예요. 그 수용될 때에 우리는 예수의 피가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였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예수의 말씀을, 예수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수용함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흘린 그 피, 예수가 오신 그 목적, 그것을 다 이룰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는 거, 나 교회 다녀, 나 예수 믿어, 이 단순하게 끝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최근 들어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믿음이 있느냐? 너 믿음이 있냐? 너 믿음이 있어? 너 믿음이 있어? 그러면 그 믿음의 역사가 지금 나타나고 있어? 하나님이 너 지금 들어쓰고 있어? 하나님이 지금 네 기도를 들어주고 있어? 라고 물을 때에 대부분의 99% 되는 교회들이, 성도들이, 나 예수 믿는데, 믿으면 됐지 뭐, 믿으면 됐지 뭐, 돈 좀 내놔봐. 너 지갑 있잖아. 근데 지갑에 돈이 없는 거야. 아무리 내놔봐야 슈퍼에 가서 1,000원짜리 껌 하나도 못 사. 100원짜리, 200원짜리 사탕 하나도 못 사는 거야. 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특권을 가지고 어디를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예수 믿어. 근데 지갑은 있는데 실상이 없는 거야. 믿음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의 증거는 반드시 저와 우리 교회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자녀가 아버지한테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면 그것은 아버지도 아니고 자녀도 아닌 거예요. 자, 믿음 가지고 했습니다. 근데 믿음은 무서운, 내가 창작해낸 것이에요? 아니면 요구한 자에게 그대로, 그 말 그대로 따라한 것뿐이에요? 내가 무슨 대단한 양을 떨고 춤을 추고 막 목사님 그래서 원맨쇼에서 받아내는 거예요? 아니면 말 듣고 순종해서 받아내는 거예요? 주겠다는 존재가, 주고 싶은 존재가 말하라고 했으니까 말한 대로 그냥 따르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응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아버지, 아들, 딸, 그럴 때에 이 관계가 믿음 안에서 신실한 관계가 되지 않으면 그 관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닌다니까. 나 천국 갈 거 믿어.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믿고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리라. 이것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지옥은 가기 싫으니까, 너 지옥 백성이라는 소리 듣기는 싫으니까 그냥 어거지로 그냥 멤버십이 되어서 교인으로 다니는 거예요. 교인으로. 우리는 교인으로 다니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부활을, 우리의 영혼의 때를 위한 부활이다, 이 말을 여러분 쉽게 아주 흘려버리도록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때를 위한 부활이다. 다시 말하면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과 저주가 왔습니다. 이제 부활했습니다. 이 부활의 주를 내 주로 모셨습니다. 이제 내 영혼은 살았습니다. 또 죽어야 됩니까? 살아야 됩니까?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는 부활하셨어. 부활하신 줄 믿으면 살아. 부활했지만은, 부활한 주를 내가 믿고 있지만, 자, 그 믿은 그 주님을, 그 말씀을 쫓아서
살지 아니할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예? 말짱도루묵이 아니라 죄가 되는 거예요. 죄의 값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자,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은 뭐냐면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 생활입니다. 예배가 뭐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놓은 그 일을 계속해서 이 예배 시간마다, 기도하는 시간마다, 무릎 꿇는 시간마다 난 그래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지나가다 보면 학생들이요, 이게 치마를 입은 거예요, 팬티를 입은 거예요. 그럼요, 속에서 벌렁벌렁 합니다. 음욕이 막 일어서 야, 전현하고 한번 놀아보자, 뭐 그런 마음을 마귀가 갖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쟤하고 데이트하고 한번 뒹굴러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마음을 가질까요? 아예 포기를 할까요? 주님, 저 죽을 수 없어요. 간음하면 지옥에 던져진다고 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지옥 가게 하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모르지만 음욕이 가득해서 그렇게 입고 다니는 거, 그거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지가 입는 거 어떻게 해. 그러나 내가 그것을 보고서 나는 시험 들 수 없습니다.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 사람이, 이 혈기왕성한 사람들이 그걸 쳐다볼 때 얼마나 음욕이 들겠습니까?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렇게 안 입고 참 무슨. 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죽을 때까지 내 생명을 주면서 내 물질, 내 모든 자유, 내 이름까지 다 주면서 하는 게 사랑이에요. 남녀의 관계 속에서 사랑은 나의 모든 인생을 다 주면서 나는 당신 거야, 당신은 내 거야, 이렇게 하면서 합의되어서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요즘 세계에 들어서, 제가 왜 이 성적인 걸 가지고 얘기하냐면, 다른 것은 그래도 마음 먹기에 따라서 이길 수가 있는데 이 성적인 욕망을 통해서 가지고 오는, 이 보는 것을 통해서 가지고 오는 마귀의 죄는요,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보면 이쁘네, 보면 멋있네, 보면 맛있겠네, 보면 좋겠네, 보면 즐겁겠네, 순간인데 그걸 어떻게, 무엇을 방어 무기가 항상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 이름 권세예요. 예수 이름 권세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내가 저것을 받아들여 내 마음으로 좋다, 내 마음으로 한번 해보자 하는 그 순간 나는 이미 범죄한 자예요. 이미 죽을 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들은, 자, 너는 죄인이다 할 때에 진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몰려 나와서 요단강가에서 나와서 침례를 통해 침례를 받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무릎 꿇고, 심지어는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얼마나 의로웠던 사람이고 얼마나 정직하고 깨끗했던 사람인데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올라 그물을 우편에 좀 던져봐라. 저 밤새도록 던졌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지금 그물 털털 털고서 지금 집에 들어가려던 참인데, 그런데 저는 어부로서 대대로 이곳에서 먹고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그 그물에 고기가 가득하여 자기 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배까지도 동원해야 2배 가득하게 거두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자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죄라고 하는 것은 내게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누구에게도 내가 싫은 소리 들을 만한 남에게 어떤 악한 마음을 품지 않았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근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다가설 수 없는 죄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했으니, 무엇으로? 십자가의 피로 해결했으니 너희들은 죄 져라 말라.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 지은 것은 어떻게 하라? 회개하라. 회개할 때 반드시 내게 기쁨과 평안이 오는 회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받았다? 하나님이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잘못했어요. 아유, 이놈 새끼 이쁘게 생겼네. 아이고. 근데 자 보세요. 이렇게 때려놓고, 때려놓고, 영준아 잘못했어. 미안해. 용서해줘. 알았지? 그러면 얘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살려놓은 것이 아니라 아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근데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어준 그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다 알고 있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수님 잘못했어요. 아시죠? 다 아시잖아요. 예, 저의 약함 아시죠? 그 용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건 회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무릎을 꿇고 나를 죽일 놈이야. 네 인격 무시하고 많은 사람들 깔깔거리고 모욕 주고 한 거. 야, 용준아 좀 살려줄 수 없냐? 용서해줄 수 없냐? 진짜 내가 진짜 잘못했다. 용준아 제발 좀 용서해줘. 용서하라고. 잘못했어. 얘가 용서 안 하잖아요. 얼마나 속상하면 용서 안 해요. 은준이가 그래요. 뭐 내가 잘못했다고. 좀 미안해. 그랬더니 진정성을 보이라는 거예요. 4학년짜리가 진정성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무릎 꿇고 싹싹 비르니까 그때 저가 풀어지더라고요. 우리 여러분, 자, 한 번 죽을 짓을 했다면 또 하게 될까요? 안 하게 될까요? 나는 화상을 몇 번 입었냐면 라면 국물 한번 쏟아부어서 화상 한번 입었고, 또 뜨거운 물 샤워하려고 하다 뜨거운 물에서 화상을 입어봤거든. 지금은 샤워 꼭지 그 물 조금만 뜨겁게 틀어서 딱 하면 그때의 그 생각, 트라우마, 그 뜨거워서 5시간 반 동안 그 헤매고 다녔던 그 트라우마가 생각나는데요.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진정으로 그 죄를, 자, 어린아기가 똥 싸지요. 똥 쌀 때 뭐 엄마 아빠에게 창피하고 뭐 부끄럽고 잘못했다고 그런 마음 가지고 싸요, 아기가? 한나야, 너 똥 싸고 오줌 쌀 때에 콧질질 흘리고 막 이러고 시커멓게 하고 막 다닐 때 미안한 마음, 창피한 마음 갖고 다녔어? 그거 상관없어. 그냥 뻘거벗고 그냥 기저귀 차고 그냥 뭐 러닝 하나 입고 그렇게 다니는 거요. 아무도 얘기 안 해. 그죠? 왜? 어린애기니까, 애기니까 아무 얘기 안 해. 그러나 저 아기가 3살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우, 잤어. 그러다가 이제 철이 들어서 그것을 안 하게 되죠. 우리도 보세요.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죽어버리고, 죄는 죽어버리고, 아담과 하와 때 이 원죄는 죽어버리고, 이제는 나는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사는 거예요? 육신이 사는 거로 착각하지 말아요. 영혼이 사는 거예요. 영혼이. 아담과 하와 때 하나님께서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무엇이 죽은 거예요?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가 거의 1000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살려두셨어요.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해서, 사는 것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다시 부활한 예수를 믿어 내 죄 문제를 해결해 다시 산 이 생명, 이 영혼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죽이시지 않기를, 언제까지? 내 목숨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은 보증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죄를, 말씀을 통해서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이 죄가 주님을, 하나님을 죽게 하고 뿐만 아니라 이 죄가 하나님에게 욕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가장 무능하게 하고 가장 무가치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가장 불행하게 하고 저주스럽게 하고 아프고 병들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내 지위와 이 권세와 특권, 여러분 그것을 누릴 수 있어야 그것이 성도가 되는 겁니다. 거룩해졌다. 여러분, 우리는 교인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가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주님이 언제 오셔도 상관없어. 지금 보세요. 러시아를 건드려 놨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건드려 놨죠. 난 저런 바보들이 어디 있나. 아니, 러시아의 큰 배를, 모스크바호를 침몰시켜 놓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랑을. 그 자랑해야 돼요? 그냥 쉬쉬해야 돼요? 예? 지금 잠자는 호랑이 사자의 코털을 뽑아놓고서 지금 야, 나 코털 뽑았다 그래야 돼요? 아니면 이제 우린 어떻게 하지? 이제 벌벌 떨면서 얘 아주 그냥 쉬쉬쉬쉬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그 사람들은 아니라고, 왜 자존심이 있어서 아니라고 하는데, 이거는 대서특패를 하면서 우리가 이런 신형 개발한 우리 미사일로 쏴서 침몰시켰다. 제 대책이 왔어요. 이제는 마지막 뭐만 남았어? 핵밖에 안 남았어. 이 핵 때문에 너희들이, 네가 결국 핵을 썼냐? 그래서 미국도 나토도 이 유럽의 국가들이 자기들 안 망하려고 핵을 써. 그러면요 다 망하는 거예요. 끝이 언제예요? 핵전쟁이 날 때 비로소 끝나는 거예요. 세계 3분의 1이 진짜 죽을 때에 끝나는 거예요. 순식간이라고 그랬어요. 왜 우리가 성도가, 부활한 이 사람들이 거룩함을 유지해야 돼, 성도의 삶을 유지해야 되느냐 하면, 언제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실지라도 상관이 없어야 돼요. 상관이 없어야 돼요. 부활한 성도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고, 이 죄짓게 하는 모든 미혹과 유혹을 이겨야만 되는 거예요. 나 해놓은 거 없습니다. 잘난 거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큰 소리 치는 이유는, 주여, 내가 혹시 죄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고, 생각하려고 원수 마귀가 내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시옵고, 감히 나를 죽이려고 하는 생각조차도 하나님 용납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에게 모든 언행, 심사, 돈, 모든 통장,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유한 거,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약함을 주님 앞에 내놓고 모든 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지혜가 없어요, 지식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 놓고서 신앙생활을 계속하기 때문에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오늘 부활주일이잖아요. 부활주일에는 뭘 해야 돼요?
감사를 해야 되잖아요. 목사가 제일 감사를 많이 하려고 그랬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 제가 20일부터 이제 생활비를 정했습니다. 생활비를 정했어요. 하나님, 아직 17일인데요. 값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원금 다달이 매주 있는 책정된 금액 그거 하고 얼마 하고 그리고 11조 하고 딱 남은 게 남은 게 한 6만 원 남았어요. 우리 집사람 생활비 줘야 되는데요. 주님이 주실 것을 믿고서, 왜냐하면 안 줘도 지금까지 살았으니까. 제가 5만 원 이상을 줘본 때가 거의 없었어요. 25년 동안. 왜냐하면 늘 부족했기 때문에, 늘 카드로 늘 돌려막기 했기 때문에 그렇게 줘본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면 주는 거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다 드렸더니 한 6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불안할까요? 불행할까요? 불행하지도 않고. 왜? 돈 때문에 목회하는 게 아니니까.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오늘도 결심하고 나왔어요. 하나님, 돈이 없어 제가 벌어야 된다면 벌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이 목회라고 하는 거, 예수의 피 흘려서 사신 이 생명, 우리 성도들 지금 목숨같이 목숨을 바쳐서 일하고서 일한 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그 헌금 가지고 제가 먹고 마시고 하는 일에 그렇게 쓰고 싶지 않습니다. 쓸 수 없습니다. 저 지옥 가고 싶지 않습니다. 사건 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40일 그리고 10일 기도회를 할 겁니다. 이제 성령의 역사와 권능이 아마 대대적으로 일어날 겁니다. 병든 자가 치료될 거고요. 놀라운 역사가, 성경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윤 목사님을 통해서 시간에 대해서 배운 것이 있어요. 가족을 구원하려면 너 자신이 구원받으려면 2시간 기도해라. 가족을 구원하려면 3시간씩은 기도해라, 하루에. 그리고 친척을 구원하려면 4시간씩 기도해라. 그리고 교회를 살리려면 5시간 기도해라. 그리고 세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8시간 이상을 기도하지 않고서는 꿈도 꾸지 말아라. 저는 8시간 이상을 기도할 거니까요. 40일 그리고 10일 기도, 이 작정 기도, 이 시간 동안에, 이 날들 동안에 8시간 이상을 기도할 거니까요. 성경의 역사는, 주님의 역사는, 자 보세요. 마지막 결전을 벌일 때에 모든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동원합니까? 아니면 찔끔찔끔 아낍니까? 전쟁에서 전부를 다 올인하잖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능력과 권세와 하나님 자녀들로 말미암아 이 원수 마귀 사단 귀신과 싸우는 이 영적 전쟁에서 어마어마한 것을 투자해 주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그 분량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일하실 분량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를 많이 하기를 원하실까요? 적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샘이야, 이 피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네 힘으로 돼야 안 돼. 안 되지. 일주일 동안 기도 많이 했지? 많이 못했지? 왜? 공부해야 되니까. 책 봐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리포트 써야 되고. 우리 두 사람이 약속한 것이 있어요. 나도 약속을 못 지켰지만은, 샘이야, 성경 어디 읽었어? 마태복음하고. 마태복음 다문 읽었어? 응. 나는 마태복음 읽고 마가복음 7장까지 읽었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 안 쉬우냐?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믿는 동안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응답이 뭐냐면 원수 마귀 사단 귀신이 온갖 죄짓게 하고 우리를 결박하여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고 저주받고 고통스럽고 병들고 아프고 힘들고 피곤하게 하는 이 일을 해서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이 마귀의 일인데, 거기에 진 거예요. 왜 졌어요? 그렇게 되면 누가 떠나가야 되니까, 원수 마귀가 손들고 떠나가야 되니까, 마귀가 얼마나 사방에서 모든 환경을 가지고 다 달라붙었으니, 그래도 여기 온 거 보면 넌 이긴 거야. 이긴 거야. 근데 이긴 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권세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이 부활하신 이 생명, 주님께서 목숨을 주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목숨을 주시고 피 흘려서 사신 이 새 생명, 이 내 영혼을 절대로 마귀에게 내어주지 않겠다고 작정하는 여러분 가운데에 이 거룩함이 유지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딱 그 자녀의 권세가 주어지면 그 권세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애쓰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기도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에너지 보충은 아멘 아멘에 있어요. 말씀을 들음으로 아멘 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 저수지에 뚝이 막혀 있습니다. 그 뚝을 털어놓기 전에는 물이 그대로 갇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하늘의 보고를 지금 가지고 계신데, 우리가 아멘하여 열지 않으면 내 것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 아멘 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냥 아멘쟁이 하는 말로 그냥 흉내내는 것이, 이 분위기 띄우라는 것이 아니에요. 너의 것으로 나의 것으로 갖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로 주님이 오실 때가 너무 가까웠어요. 여러분, 핵전쟁이 딱 벌어지고 그때서야 아 주님 어떻게 하죠? 아 정말 이럴 줄은 몰랐는데요. 이건 상상도 안 되는, 이거는 만약에 일어나면 다 망하는데 이건 안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일어났네요. 이거 어떡하죠? 회개하고 후회할 시간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자 유리 영혼의 때를 위한 부활이다. 자, 사람이 죽으면 더 이상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기회가 없습니다. 아무 자격도 권한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끝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안에서 순종해 놓고 씨를 뿌려 놓고 막 한 모든 것은 딱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의 때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 그 영원한 주의 나라에서 다 누리는데 100배 60배 30배 누리는 것이니, 여러분 믿음으로 심으세요. 믿음으로 충성하세요. 믿음으로 헌신하세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처럼 살려고 살다가 고백한 고백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그의 삶은 이렇게 고백됩니다. 로마서 1장 5절에 이렇게 5장 1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여도,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한데, 이제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은 마지막 타임에 와 있어요. 마지막 타임에 이제 러시아가 핵
핵을 누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양대 진영과 이제는 북한도 중국도 이스라엘과 이란도 핵전쟁이란 말이에요. 핵전쟁. 대한민국 지금은 안 가지고 있고 미국이 핵우산을 씌워주고 있지만은 저 북한에는 지금 100개라고 하는 핵이 있어요. 그것이 연쇄적으로 단추를 누르는 순간에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날이 멀어요? 가까워요? 가까워요.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도록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이 육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해서, 하늘의 기업을 위해서.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기업을 잇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린 자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냥 성도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모든 약속은 신랑과 신부의 이 언약에서 나오는 그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신랑으로 오시니 나는 신부로서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마지막 나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 영혼 죽이고 여러분 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모든 원망, 불평, 이 모든 것을 다 회개하세요. 다 회개하고 성도로 예수 피로 충만해져 계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이적과 표적이 여러분 한 사람 아니 내가 피곤합니다. 하나님이 힘 주세요. 근데 기도 안 할 때는 몰랐는데 기도하니까 그대로 이루어져. 피곤한 줄 모르겠네. 이게 경험되는 거예요? 아니면 경험될 거예요? 경험되는 거예요. 자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교회 생활하지 마세요. 세지가 교회 생활하지 말고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 전도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이거 이해를 시킬래 이해시켜줘요. 성경 박사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적과 표적을 보이고 죽은 자를 살리고 아무리 문둥병을 고치고 소경을 뜨게 하고 귀신 쫓아내고 아무리 해도 용납을 안 하잖아요. 마귀가 얼마나 잔인한 놈인데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권세를 가지고 누구를 멸하신다고요? 마귀 멸할 뿐만 아니라 마귀에 속해 있는 나도 멸하는 거예요. 지옥 가지요. 당연히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요, 우리는 첫 부활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젠 끝이야, 더 이상 아무도 이제 기대할 수 없어 하고 빵빠레 울면서 하늘의 천사장의 나팔과 호령과 큰 권능으로 임하실 때에, 그때에 모든 믿는 자들이, 또 살아서 믿는 자들이 공중에 들림받는데 이것을 첫 부활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동참할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교인이 아니에요. 성도예요. 우리는 성도 중에 하나님의 신부 될 사람들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예비하시기 바랍니다. 5명의 지혜로운 처녀와 같이 예비하고 있다가 혼인잔치에 참석하면 이 세상에 있던 모든 걱정, 근심, 슬픔, 질병, 고통, 외로움, 모든 두려움, 어둠, 모든 슬픔, 이별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으로 자기의 이름을 걸고 말씀하시고 맹세하신 우리 주님,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아,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래서 어쩌라고. 오늘은 우리는 삶은 계란도 안 주는데 무슨 계란 무슨, 아이고 참내, 부활절이라고 다른 데는 떡도 해주고 이 삶은 계란도 주는데 아이고 오늘 뭘 줄래나, 점심은 제대로 줄래나. 이러지 말아요, 이러지 말아요. 이건 정말 참 비참한 거예요, 비참한 거. 나와 함께 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부활 생명을 주셨으니 이 성도의 이 거룩함을 지키고 주님 맞으리라. 주님 오실 때 공중에 들림 받으리라. 여러분, 컵을 하나씩 줬는데요, 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휴거컵. 에이구 진짜. 예수님 오실 때 들림받는 조건에 대해서 거기 5가지, 이게 볼일 없는 게 아니라요,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실천, 전교회가 실천했더니 교인이 5만 명이 된 교회가 있다고 간증하면서 그것을 원 저자가 보내준 거예요. 이게 그냥 컵이 아니에요. 그 내용을 안 받았지? 지난주에 안 와서 그래. 오늘은 꼭 가져가세요. 오늘은 꼭 줄게요. 예. 아니, 한 교회 그 정신으로 그 말씀 그대로 따라서 새벽 기도하고 주일 성수하고 11조 드리고 막 전도하고 2명 이상 전도하고 그랬더니 그 교회가 성경화되면서 재림을 주님 맞이할 공중에 들림받을 그 거룩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애썼더니 교회가 5만 명이 훨씬 넘었다는. 우리 교회도 자 보세요. 예수의 생애의 흔적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니, 그거 뒤에만 같이 하고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세지가 너 하나님이 얼마나 너 큰 그릇으로 쓰려고 하는데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말씀이 너무 메마른 것 같아. 내 가슴이 너무 아프다. 이 말씀 좀 제발 좀 여러분 목숨 걸고서 사복음서 목숨 걸고서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 제발 좀 여러분, 돈은요, 돈 떨어지면 불행하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말씀은 믿는 자에게는 표적으로 반드시 결과로 따라진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 열심히 잘 먹고 사는 그 일을 위한 그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가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증인 될 때 그냥 예수 믿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이게 아니라 병든 자를 살리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를 통해서 불행한 자들을 여러분 살려내고 도와주고, 한 끼 주는 것보다는 영원히 벌어먹고 죽을 때까지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건강을 회복시켜주면 이거 얼마나 큰 이적과 표적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그런, 이건 동량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기업이에요.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죄로 인해서 마귀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결박당하지 아니하고.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회개하지 않은 것이 많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그 능력, 그 권세, 그 은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일 그리고 10일 기도,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애쓰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8시간 이상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영역을 주세요. 왜 아멘을 적게 해요? 자 보세요. 전도 여러분 힘들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전도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신바람 나는 게 어디 있어요? 저 한병 환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저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에 그 질병 가지고 온 귀신이 떠나니까 건강해졌네. 여러분 제발 좀 조용히 해시오. 그래도 그 소문 안 퍼뜨릴 수가 없어서 우리 교회 당장 옮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래요. (4년) 전입니다. 40일 그리고 10일 기도 끝나고 나서 첫 번째 나가서 전도한 때에 목에서 늘 피가 나는 그런 사람이 오늘 저 교회 가도 돼요? 기도하러 가도 돼요? 그날 와서 안수할 때 하나님께서 고쳤어요. 그날 고쳤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루에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아침에 오전에 2시간 집회하고요. 저녁에 2시간 집회를 상당히 오랫동안 했어요. 이번에는 몇 달 하다 끝나지 않을 거예요. 저는 기도하고 있잖아요. 계속 부흥하는 교회 되게 없어서. 여러분 우리 계속 성장해야 돼요. 계속 확장돼야 돼요. 저는 이제는 멈출래야 멈출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 오실 때도 가까웠고 이제는 우리 교회에 저 8시간 이상 기도하게 해달라고, 세계에 복음 전하는 목사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러다 보면 여러분 다 제가 기도할 때에 응답으로 다 오잖아요. 그러면 성도도 복인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시원찮아서 여러분이 힘들었던 거예요. 목사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목숨 걸고 기도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이 다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원활하지 못한 목사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있잖아요. 이 40일 그리고 10일 기도 기간 동안에 이 기간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죄의 담이 싹 무너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령이 끌고 다니는 나 그리고 목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성령이 일으키시는 우리 기업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욕심으로 기도하면 안 돼. 하나님이 맡으셔야 돼요.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조금 시간이 조금 늦더라도 기도하고, 우리가 예물도 여러분 참 정성을 다해서 진실함을 다해서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면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얼마나 행복한 건데요.
오셔서 죽어주신 것은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려서 후대에게는 아무 희망도 소망도 살 아무 이유도 없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 구원하시려고 새 생명 영혼을 구원하셔서 아담과 하와 때처럼 순종하면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게 하실 그 목적을 가지고 주님이 죽어주셨고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이 그 증거입니다. 더 이상 죄는 몰랐을 때 죄는 회개함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는 죄가 나를 죽음으로 끌지 못하도록, 저주로 끌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기도하여서 마귀에게 속지 않고 죽을 죄 짓지 않도록 하나님의 역사에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능력 있게 쓰임받는 성도로 신부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하고 간절하게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목사가 주의 양떼 사랑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사랑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사랑하지 못하고 아버지 성도 사랑하지 않으니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고난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용서해 주옵소서. 이 종이 기도하게 하시고 저들을 괴롭게 하는 원수 마귀 사단 귀신을 몰아내주며 그 결박을 끊어줄 수 있도록 이제 이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옵소서. 기도하지 않은 죄를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먹이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죽도록 사랑하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 몰라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내 이웃들 아버지 하나님이 몰라서 지옥 가게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 전하라고 하신 주여, 이제 우리가 40일 그리고 10일 기도 이 작정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 영광 돌리는 아버지 주의 성도 주의 자녀 주의 기업 주의 신부로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남은 때를 살기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이제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고 시험에 들게 했던 원수 마귀 사단 귀신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질병도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가난의 저주도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불행도 두려움도 걱정 근심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고 있던 원수 마귀의 모든 방해가 아버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믿음 주세요. 주여 믿음 주세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믿음 주옵소서. 우리 주신 새 생명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믿음 가지고 지키게 하옵소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제껴서 쓴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계den도 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 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계den도 하여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 아담과 하와 때 그들이 범죄함으로 후손인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저주 가운데 살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마귀에게 결박되어 살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방해받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죄를 씻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 주셔서 이제는 그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유혹하고 미혹하여 죄짓게 함으로 영원히 죽게 만들 이 원수 마귀사단 귀신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고, 그리고 예수를 믿은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그 마음과 생각 속에 계시사 죄를 이기며 세상을 이기며 육신의 생각과 정욕을 이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성품으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는 회개함으로 이제 더 이상 지옥 갈 그런 저주 불행은 면하여 싸우니, 하나님 우리 목숨 끝나기 전까지 회개함으로 마귀에게서 벗어나게 하시되, 하나님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언제 오셔도 상관없는 거룩한 성도로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아버지 내가 말씀 읽지 아니하면, 그것이 죄인 것을 알지 아니하면 아버지 여전히 희망이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원수 마귀에게 당하지 않기 위해 이제 40일 그리고 10일 특별 기도회 우리가 합니다. 한 사람도 마음을 터뜨리지 말고 하나님이여 각각 처소에서 아버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바로 이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느끼며 예수 몰라 지옥 갈 이웃들을 살려내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들을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헌신과 충성 헌금은 열심히 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누리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방해꾼, 쉽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지치고 떨어지고 지루하고 졸립고 그렇게 방해했던 원수마귀,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목숨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방해하는 마귀 사단 귀신아, 너 우리가 회개함으로 너는 우리에게서 더 이상 붙어있을 자격이 없어졌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죄짐으로 말미암아 이 우리의 영혼을 다시 죽게 하려고 그리고 지옥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원수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우리 모든 성도들, 저들의 가정, 가족, 몸뚱아리,
일하는 일터 사업장 속에서 역사하는 방했구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떠나갈지어다. 우린 예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너는 그 모든 살사슬을 끊고 너는 결박을 풀어야 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의 저주는 우리가 회개할 때는 끝나게 돼 있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네가 가져온 가난과 저주와 불행과 아픔과 슬픔과 이 분노와 가난, 이 모든 질병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원수마귀 망했구나.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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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주님, 마귀가 활개치며 뛰놓는 우리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 능력 있게 쓰시는, 권능 있게 쓰시는, 세상을 이기고 내 목표를 아버지 하나님이 향하여 달려갈 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큼 큰 역사와 이적들이, 아버지의 기도 응답의 결과물들이 저들 신앙을 지금보다 100배 더하도록 축복하옵소서. 주님이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 거룩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죄 지면 가장 약한 자가 되고 가장 불쌍한 자가, 가장 불행한 자가 됩니다. 아버지, 한순간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때를 위하여 신앙생활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